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 저들의 직장과 또 사업터와 모든 삶에 동행하셔서 어디 가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하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셔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네, 여러분, 원래 제목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주와 함께 죽고 살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주 시끌벅적한 일주일을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일어난다고 중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 지구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의 일이 아니죠. 온 세계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특별히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기감을 좀 아무래도 덜 느끼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난 주간에 한번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있죠. 네, 우한에서 교민들을 데리고 와서 격리를 시킨다는데 천안에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발표가 막 뉴스에서 나오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이렇게 유량동을 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유량동에 막 프랭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천안이 웬 말이냐, 천안 유치 결사반대, 막 이런 거를 막 써붙여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원래 천안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예상보다 우한에서 돌아오는 교민들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아산과 진천으로 둘로 나누어서 지금 가게 됐습니다. 너는 천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특히 이제 내년 4월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때 천안에 대한 충성을 보이려고 하시는지 앞다투어서 천안 유치 유감이다, 결사 반대다 이러는 성명들을 내놓으셨다고, 여야 관계없이 내놓으시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안을 대단히 관심을 갖고 그러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기독교계에서도 반대 성명을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실이 유량동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본 것처럼 이제 원래 아산 시민들도 트랙터 끌고 나와가지고 막는다고 그러셨었지만
이미 결정이 되고 교민들이 오게 되니까 이제 현수막도 다 치우시고 오히려 환영한다고 현수막으로 바꿔 붙이시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 따뜻하게 맞아주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통로로 교민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감동이 되죠. 그렇죠? 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교민들을 받아주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희생이고 배려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막 등장해서 천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만 이기적이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모습이 다 나밖에 모르고 누가 나한테 조그만 피해를 끼치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이 안 겪고 있지만 홍역, 말라리아 뭐 이런 게 다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예방 주사를 어렸을 때 맞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전 세계를 뒤덮었던 전염병들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전염병도 과거에 있었죠. 1, 2세기에도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직 숫자도 적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 이게 전염병이니까 누구도 서로 돌보려고 하지 않는 때예요. 왜? 돌보았다가 내가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서로 돌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바이러스가 어쩌니 누가 확진자니 누가 환자니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TV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확진이 되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 15세 이하는 잘 안 걸린답니다. 이번에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래요. 15세 이하가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잠깐 지나간답니다. 제가 들어온 어느 어린이집은 요즘 절반밖에 안 나온대요. 절반밖에 안 나온대요. 어린애들 막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래요.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잘 안 걸린답니다. 걸려도 잠깐 지나가고요. 잘 걸리는 사람이 남자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위험하다고들 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했으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야 누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다 두려워해서 서로 돌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죽을 걸 각오하고 나와서 사람들을 치료했대요. 간호하고 돌보고 먹여주고 그 일을 기독교인이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에서 쓴 글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쓴 글이고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랬으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희생됐겠구나, 많이 죽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또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치사율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죽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 그런 얘기만 썼지 누가 그 뒤에 뭐라고 쓰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쓸 수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시기의 이후로 기독교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가진 이 육체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이 있었어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었죠. 디도와 바나바와 같이 올라가서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다른 사명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도 또 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가 생겨났던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게바가 누구죠? 네, 베드로예요. 저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게바 좀 그렇잖아요? 네. 원래 게바는 수리아어인데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할 건데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는 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는 걸 뜻하는 건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방 지역에 있던 최초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최초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왔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위처럼 보이잖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아무래도 좀 한 단계 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은 아래 위 상하의 차이가 있는 사이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친교의 약속을 나누었는데 뭘 인정했어요? 같은 복음인데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바울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명의 구분을 그들이 서로 인정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한국말로 책망했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굳이 막 낮은 사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막 뭐라고 혼내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도고 복음을 위해 같이 헌신한 두 사람인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기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에게 책망까지 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를 만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던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곳에 온다라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됐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이들이란 뭘 말하는 거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란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태껏 살아오면서 항상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삶의 원리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야고보에게서 온,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곳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을 알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베드로의 행동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또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함께하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처럼 외식에 유혹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에 유혹됐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집에서 밥 먹다가 밖에 나가서 먹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외식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겉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 물러간 것은 바울의 눈에 보기엔 이건 외식인 거예요. 왜? 그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고 논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것이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던 바나바가 그 자리를 같이 피해 나오는,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거나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식사의 교제는 하지 않죠. 왜?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요. 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고 살고 할례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해야 정결하게 되는 건데, 이방인들은 제사도 안 드리죠,
율법도 안 지키죠? 할례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더러운 동물과 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고 더더군다나 식사를 나누었다는 얘기는 아주 부정하게 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혹은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서 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이기적인 행동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앞과 뒤가 다른 외식하는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 앞에서 책망할 때 모든 자 앞에서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아니 혼자 불러다가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걸 모든 자 앞에서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온 것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행동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흔들리게 만든 거죠. 왜? 그 유대인들도 아직도 이방인들이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참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은요? 지금 베드로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며 교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온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다고 자기들을 두고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던 이방인들은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 보다.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진리가 참 진리가 아닌가 보다 라고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되돌이켜 주면서 심지어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확신을 주려는 거죠.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이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던 유대인으로서 그는 언제나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고 제사도 드리면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그렇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무리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어차피 그 율법으로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처지 아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제가 의인은 없나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세요. 네. 자, 의인은 없나니? 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몇 명만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어요. 율법이 있다고 죄를 안 집니까? 율법이 있어도 죄를 져요. 율법을 100%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죠. 율법을 가진 우리도, 할례를 받은 우리도 누구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입니다. 할례 의식 행한 적도 없고 율법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면서 온전히 지킨 적도 없어요. 언제 양 한 마리 제사로 드린 적 있으세요? 먹으려고만 먹어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거죠?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실 거죠? 네. 어떻게 그렇게 배짱 좋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라. 왜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들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도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키든 제사를 행하든 할례를 받든 무슨 방법을 써도 사망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는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온전하신 그분이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된 우리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십니까? 보다 더 믿음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를 믿는 거고, 그것은 바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사람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분을 위해 살게 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밖에 죽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분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